어제 우리는 1장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니 저들이 드리는 제물도 그러하고 저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가증한 것이요, 외식하는 것이요, 또한 가식으로 행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적용점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그러셨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2장에서 1장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의 잘못된 행위, 그것을 이제 심판하시고 경고하는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특별히 성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한 땅을 선물로 주지 아니했어요. 11지파에게는 땅을 주었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땅을 주지 아니하고 각 지파의 땅에 성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주를 섬기는 역할로 저들의 사명을 주었으니, 저들은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 성별되어 성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저들이었으니 하나님과 아주 깊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 저들이 사람을 살생하는 일도 없을 것이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그들이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 반면에 거룩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 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2장 5절 말씀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이 언약은 일반 지파 백성들과는 다른 특별한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언약이었는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무엇이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생명과도 연관되어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평강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평강을 갖도록, 어떻게 평강을 갖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잘 교훈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평강을 갖게 되는 것이니, 그와 같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훈하고 가르쳐라, 이와 같은 사명을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한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의 사명 선언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내용이 또다시 6절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니 잘 그렇게 지켰습니다. 누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에 보니 그 입에는 첫째, 진리의 법이 있었다. 둘째,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셋째, 그가 화평함을 이루었다. 넷째, 정직함으로 거짓이 없었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 나와 동행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충실하였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는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저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진리를 사수하고 여호와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이 물질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재물을 밝히고 권세를 바라고 추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데 더 많은 엄중한 벌로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이 중대한 책임이 있으니 이 사명을 사사로이 여기다가 더 큰 어려움 감당하는 모습 있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의 자손까지도 꾸짖을 것이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니 절기의 제물에 똥을 얼굴에 칠할 것이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였으니 그 벌은 아주 엄중합니다. 여러분 네팔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현지인 형제가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므로 주의 사명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교단과 연결이 되었고 복음화가 0. 몇 %밖에 되지 않은 나라니까 신학생도 귀하고 주의 종도 귀하고 그래서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처음에 사역을 잘 감당하여 아주 눈에 띌 만한 커다란 교회를 십자가까지 그 위에 세우는 그와 같은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 후원을 통해서 이제 현재 형제들을 또 지도하고 양육하고 또 저들을 교회 개척자로 파송을 하게 되니 여러 곳에 땅을 사야 되니 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아직 교회가 재단의 이름으로 종교 법인이 없으니 어떻게 나라에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그 땅들을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그와 같은 경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어떻게 하는가? 세운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연합적으로 3명, 4명, 5명까지 공동명으로 교회 땅을 등록을 해요. 그런데 개인의 이름으로 모든 땅들을 등록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에 욕심이 싹 트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이 나의 손 안에 들어오면 나의 통장 안에 들어오면은 나의 이름으로 땅의 명기가 되어지면 그 마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저는 선교 현장에서 여러 번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와서 보게 되니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가? 미국 선교부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선교사가 교회의 재정 관리를 하고 여러 곳에 세워진 교회에 그와 같은 재정의 투명성을 지도하고 인도해 나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통보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 목사가 어떻게 하였는가? 그 땅들을 전부 처분했어요. 교회 건물까지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도착하여 살고 있는 저들, 부인은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고 남편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보시는가? 주의 종들을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영향력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그
중대한 책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 오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멸시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지없이 버립니다. 축복도 크지만 심판도 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역사 속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위 큰 종이라 일컫는, 종이 무슨 큰 종이 있겠습니까? 여하튼 언어가 잘못되었는데 큰 역사를 감당하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름만 되어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대교회의 목회자들이 물질 문제로, 여자 문제로 그야말로 먹칠을 당하고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들 여러 명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은 노리고 그처럼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사리고 있으니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2장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소위 어떠한 모습이냐? 잡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것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소위 육신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첩으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취하게 되니 이 말라기 시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미 결혼한 자들이, 아내가 있는 남자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못 이겨 또 다른 여인을 취하기 시작하는 그 같은 모습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서 끊으시겠다 아주 엄중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자들이 성전에 나와 제물로 가지고 아무리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겠다, 오히려 벌을 주시겠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그때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에요? 내가 어려서, 세 번역에는 젊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는데, 그 결혼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아내를 배반하였다,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기고 아내를 거짓으로 속였다, 그와 같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여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여인들을 들여 결혼을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 두 번째, 세 번째 감추고 소위 바람핀다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겠느냐? 그와 같은 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만드신 최초의 제도, 가정 제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두 명의 여자를 데려다 주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세우신 일부 일처의 혼인 제도. 그런데 한 학생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그런데 아브라함도 부인이 한 명이 아닌 것 같고 야곱도 한 명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역시 학생은 학생이죠. 그런가 또 하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굉장히 부인이 많았는데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결혼 제도의 모습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거역함으로 소위 죄악 가운데 타락함으로 되어진 현상 아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나타난 현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가정이 평안했습니까? 다윗은 그 자손들이 얼마나 왕권을 다투려고 애를 썼으며, 그러니 그와 같은 일이 조선시대의 사화처럼 부인들 간에 얼마나 아브라함의 부인들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야곱의 부인들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창조시에 만든 혼인제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을 한 서양 사람들은 일부 일처를 아주 칼같이 지키지만은 거기에도 잘못이 있어요. 뭐예요? 자꾸만 이혼을 하고 한 사람, 이혼을 하고 한 사람, 그렇게 하고, 모슬렘권에서는 차라리 그 모습보다는 함께 사는 게 더 낫다. 이래서 아직도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다 하나같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일처다. 그것을 범하지 말아라. 거기서 떠나지 말아라. 아내를 속이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같은 복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더 많은 자손을 얻게 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는 아니하셨다. 오직 경건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그래서 일부일처로 이삭이 그와 같은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은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당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습이라고 여기고 그와 같은 것을 따를 때에 그러지 않은 의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의 자손들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팔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결혼을 할 때 믿지 아니하는 집안의 자녀와 결혼을 하면은 목사가 결혼 조례를 안 해줘요. 아예. 그것은 수보라는 말을 쓰는데 거룩한 결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나는 주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엄격하죠.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끈끈한 이 동맹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구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찌 보면 한편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물론 믿지 않은 자와 결혼을 해서 그를 예수 믿는 자로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믿음이 있다,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21세기 그와 같은 선교지에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와 같은 결단과 그와 같은 마음과 다짐이 없이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견디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 남편 내 아내를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선교지에서 중동권에서 한 영혼 구원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받을 만한 정도의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결혼을 허락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믿지 않은 집안의 자녀, 믿지 아니하는 이 자매나 형제와 결혼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그처럼 세계 만민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의뢰하고 지혜를 얻고자 찾아오지 않았나요? 그것이 솔로몬 왕정의 초반기였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의 모습은 영 아니었던 것이. 왜 그렇게 됐어요?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 않으려 하니 지혜롭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부족들과 족속들의 공주들을 자신의 첩으로 받아들이기 아니했습니까? 그냥 왔나요? 올 때에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방 신들, 그 우상들을 가지고 성전을 채우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좋아하시냐? 그 숫자가 1000명에 이르렀다 그랬으니 상상이 되지 않아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저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나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모습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요, 부부 당사자들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또한 연약한 여자라고 해서 폭력을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젊은 날에 고생하여 함께 수고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황혼역에 와서 또 이혼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그래, 세상의 풍습이야, 그와 같은 모습들 많아, 그러니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는 손가락질하지 않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의 풍습, 문화, 전통 무엇을 가지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따라서 물론 살아가는 모습이 있죠. 법, 세금도 내야 되고 병역의 의무도 지어야 되고, 물론 그와 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최소한의 것들까지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가야 돼, 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표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해석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성경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법을 지켜 행함으로 시냇가의 신기온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때 형통함의 역사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자자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